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는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죽어있던 이들이 살아나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골짜기에 쌓인 심이 말라버린 뼈 무더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진멸되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남쪽에 있던 유다만의 회복, 이 반쪽짜리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쪽의 유다는 물론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잡으라는 것이겠죠. 자, 분명 두 개의 막대기인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막대기는 솔로몬 이후로 그 오랜 세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은 반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대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의 다스림을 맡게 하신대요. 자, 이 임금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다시 나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게 하셨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셋이지만 그 뿌리는 한 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이 한 몸 공동체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한 몸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둘이었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다투고 있고 또 보수도 진보도 계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 길을 모색하던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 심지어 신제국주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할 일,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갈갈이 찢겨진 이 세상을 화합하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이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것은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에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갈이 찢겨진 이 시대 가운데 세상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만이 옳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